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사셨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의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는 또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이 최초로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이 말이 호칭이 나오는 것은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어,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바로 너희들,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요약을 하면 이 겸손과 순종의 마음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겸손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지 않고 또 사람의 몸으로 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또 피를 쏟으시고 살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또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삶, 또 자기 비움의 이 겸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또 권력이 집중되고 또 돈이 또 많고 또 부와 명예를 갖춘 사람, 이 아무래도 겸손한 삶을 살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죠. 쉽습니다. 이 높아진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극에 달하게 되면 이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욕망, 이 욕구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교만은 현실의 자기 자신의 가치를 뛰어넘는 이 자기 존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건 무모한 우월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남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 이 우월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의 이 자질에 대해서 정말 분에 넘치는 자기 인식을 갖게 될 때 이 교만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자기 자신이 가진 자질이나 가능성보다 더 높은 곳에 자신을 두려고 할 때 이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최고의 가치를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만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이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교만함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욕망을 심어줍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헛된 욕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도록 부추깁니다. 아담과 하와의 교만함 결국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게 되고 또 이후에는 그 교만함의 죄가 또 어떻습니까?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죄를 떠넘깁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는 가운데에 또 이러는 가운데 비교하면 또 어떻습니까? 또 열등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또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열등감이 또 심하기도 합니다. 이 교만함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마음,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과 동등되거나 그 이상의 것을 차지하려는 그 교만함은 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만함의 본질을 바라보고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서 또 예수님의 그 겸손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그 한치의 어떠한 교만한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예수님을 배반하였지만 그것을 나무라거나 탓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이 죄를 지울 수밖에 없도록 하였던 그 어둠의 영 권세 사탄의 결박을 깨뜨리는데 그 모든 힘과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대적이 누구인지 아셨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겸손하게 그들의 행위를 죄 가운데 빠져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9절과 1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었을 때 높여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큼 높여 주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더욱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 주셨다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가 다시금 회복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비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울 만큼 차고 넘치는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주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삶을 위하여 먼저 우리 삶에 있는 교만과 또 열등감이라는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과
열등감을 벗어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함,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는 교만함, 이웃과 비교하는 교만함, 그 과정에서 생기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웃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겸비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토록 이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그가 함께 있든지 없든지 항상 주님의 말씀에 굳게 복종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성화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거룩하게 또 거듭나는 되어가는 과정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가운데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것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이 창세기를 바라보면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이 의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 순종과 또 불순종의 실패를 거듭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인격적인 경험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믿음이 이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단번에 생기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정말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위에 면류관이 되어 주시는구나라는 이러한 자기 고백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삶 속에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교만과 열등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 요셉과 느헤미야와 다니엘과 같이 애국 애족의 마음으로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